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모이는 이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이유가 밝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며 우리가 확인하여 전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증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하사 모든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 증인의 그 자리에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체험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왜 택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요, 결혼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자녀를 낳을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발견되고요, 내가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네가 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뜻하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12일을 주신 이유는 12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12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12일, 2020년 5월 12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요 증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주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라. 그 가정을 세워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증인,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세상을 나가라. 교회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단순히 결혼해라 말아라 이게 뭐 이런 내용이지만요, 이거 그때 시대를 반영하면요, 그때는 이런 결혼 문제도 결혼 이 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때는 막 너무 이게 뭐랄까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틀을 정확하게 정해줬다 합니다. 근데 이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 남편을, 우리 가정 불신자 남편, 불신자 부인이 있다. 왜 그들을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나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이유, 전도, 선교, 렘넌트고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반드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요,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단순히 가문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발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키우는 일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나의 외로움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찾고 부인을 찾는다. 하나님보다 부인을, 남편을, 또 자녀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복음을 가장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정을 꾸려서요,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가정은요,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요, 한 가정을 남자 여자가 외로워서 결혼하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최고 주를 섬기는데 하나도 하나님 걸림거리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다. 그럼 가장 복된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지금 이거 바울은요, 결혼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는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봤다. 나는 결혼 안 해도 되겠네. 이혼해도 되겠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본다면요, 진짜 우리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생각이고요. 내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먼저 알면요, 내가 가정을 꾸미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고, 우리 가정, 내 남편을 혹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은혜구나. 내 부인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자녀를 또 주시고요, 자녀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또 자녀 없으신 분도 있죠. 요즘에 자녀 잘 안 낳는 있잖아요. 이게 자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게 자녀를 주셨으면요, 그 자녀를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요, 그 자녀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으냐, 내가 낳은 자녀가 있는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 교회, 그리고 이런 모든 모임 속에서 이 언약이 있는 후대가 있다. 그러면 그 언약 잡은 후대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유교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참 안 되는 부분, 우리는 핏줄, 중국, 특히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핏줄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핏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한 가족이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보혈의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낳은 자녀, 내게 혈관 부모,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런 틀을 벗어서
진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갈보리 교회는요, 한 가정, 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갈보리 가문이라는 겁니다. 갈보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고요, 모든 렘넌트들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자녀가 없다, 우리 후대들을, 갈보리 교회의 후대들, 더 많은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섬길 부모님이 더 많으시구나. 내가 부모가 없다.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의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후대, 지금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내 자녀구나.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만 우리는 수준으로 뭐 해야 되니 저래야 되니, 결혼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내 자녀니 네 자녀니, 내 거니 저 거니, 내 돈이니 내 것이, 자꾸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서는요, 진짜 237이라는 그릇으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유럽 같은 데 보면요, 막 입양하잖아요. 얼굴 색깔도 달라요. 뭐 백인이 동양인을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참 저 역시도 이게 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린 진짜로 내 육신에서 나오는 렘넌트도 후대겠지만요, 진짜로 마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렘넌트도 진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게 모인 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서 나온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그 자녀 안에서 한 가문, 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크신 지체, 하나님의 몸이란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교회라는 게 우리 단순히 이 교회 예전에 왔던 그런 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오게 하신 이유는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각 은혜에 주신, 각 부르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누가 직분에 따라서, 목사는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장로는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는 권사. 그러니까 무엇이 높고 낮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의 주시는 만드신 그릇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대언자로 이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뭡니까? 이 모든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권사님들은 뭡니까? 현장의 사령관으로서, 우리 집사님들은 뭡니까? 모든 현장에 일하는 자로서 그 주신 축복대로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느 때 기쁘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기쁜 거예요. 다른 막 돈 많이 벌고 막 이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고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그런 게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달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받은 게 뭔가, 장로님도 똑같이 기쁘시겠지만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 다 좋냐 나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드신 뜻대로, 토기장에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전도사로 부르셨다, 장로로 부르셨다, 권사님으로 부르셨다, 집사님으로 부르셨다,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천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없는 것처럼 장가드는 자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함 같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아니할까.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섬기고 최고 예배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그것이 결혼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는 이유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이 갇혀 있어요. 자꾸 이 사단이 놓은 올무 틀에서. 뭐 그렇습니까? 지금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것은, 그러니까 종이라도요, 네 환경이 종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혼자 있을지라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자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시련을 당할지라도 환경이 그때 종은요 정말로 동물과 비슷해요. 아니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행복은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의 근본에 나를 만드신 분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막 자유하다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진짜로 힘드십니까? 그거는 힘든 거는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나와,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어떤 것도 나의 걸림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금 가정의 달이라서 계속해서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해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요 진정한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막 TV에서 보면 막 화목하고 막 웃고 막 맨날 바베큐 파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막 가족이 행복한지 알아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를 섬기며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 혹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파송된 자녀로서 내가 혹시 믿지 아니하시면 그 믿을 그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사실, 행복하다는 사실, 그것이 누려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서밋으로 가는 갱신, 서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끝,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요 갱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체질, 기도 안 하는 체질, 말씀 안 듣는 체질, 예배 안 드리는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틀에 다 갇혀진 내 생각, 내 율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어떤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뭐 아직도 나를 이렇게 하세요. 나이 상관없으세요. 80, 모세는 80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왕자 생활하다가요 아주 미천한 미디안 강연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미디안가? 미디안이 없는 모세는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40년 동안요 진짜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쓰였던 얼마나 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 배를요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나를 진짜로 쓰시려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용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숨 쉬는 날까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영광,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찬양 드리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행복함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삶 경제를 이루고 내 직장을 간다. 그것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사 정말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